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 또 믿음의 식구들 이렇게 다시 이 공간에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과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생의 위대한 목적과 의미라는 그 제목 하에서 말씀들을 모아봤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위대한 목적이 발견하고 싶어요. 또 우리가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나름대로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삶을 주신 이 땅에서라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지구상에 사는 동안에 그 삶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말씀 가운데 최고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보십시다. 서두에 소개시켜드린 이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은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 나를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기 돌이키소서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 상당히 많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돌이킨다라는 거는 특별히 이제 두드러진 뜻 가운데 다시 되돌아가다, 그 다음에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다, 그 다음에 다시 부르다, 그 다음에 회복하다, 그 다음에 재생하다, 구제하다, 뭐 회개하다, 그 다음에 다시 회복되다, 뭐 이런 뜻들이 있고 보상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를 주님께로 다시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상당히 귀한 기도인 것 같아요. 이 기도가 정말 주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실 것 같으면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의 의미만큼 아니면 의미보다 더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더 그 뜻이 무엇인지 정말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 옛날 옛적이 어떠한 옛 상태였는지 이것까지 우리가 알고 기도를 드릴 것 같으면 이 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이런 모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저는 성경에서 창세기를 자주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이고 우리가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 해서 자주 보는 책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하고 계시록을 봅니다. 어떻게 시작했지? 어디서 우리가 어떻게 타락을 했지?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끝마무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자주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출발점은 이렇게 얼그러진 출발점이 아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출발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부모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충만하고 또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그 움직이는 동물들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날은 우리가 못 다스리는 동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보실 것 같으면 아담이 창조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그의 육체와 지능과 영성은 하나님을 매우 닮아 있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오래 살면 살수록 더욱 완전히 창조주의 형상을 나타내어 그분의 영광을 보다 충분히 반영하게 하려고 목적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목적이 바로 이런 아름다운 목적하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의 모든 재능은 발달 가능성이 있었으며 그 능력과 활력은 끊임없이 증진하게 되어 있었다. 재능의 활용 범위는 광대하였고 연구를 위해 펼쳐진 분야는 놀라웠다.
눈에 보이는 우주의 신비, 곧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들은 사람의 연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창조주와 대면하여 마음을 열어놓고 교제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큰 특권이었다. 그래서 사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만약에 죄를 짓지 않고 영원토록 그냥 살았다 할지라도 그 처음 출발점보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발달 가능성이 있고 끊임없이 증진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더욱더 큰 기쁨과 더욱더 이 큰 마음 가운데 보람을 느끼고 또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우리 동료를 향한 사랑이 더 커지는 이러한 미래가 있었습니다. 계속하여 보시면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변치 아니하였더라면 그 모든 특권이 영구히 사람의 것이 되었을 것이다. 무궁한 시대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새로운 지식의 보화를 얻고 행복의 새 샘을 찾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힘에 대하여 더욱더 밝은 개념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창조함을 받은 목적을 보다 완전히 성취함으로써 창조주의 영광을 더욱 잘 나타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그 화려한 미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그것을 생략하고 이제 그들이 죄를 지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죄를 지은 다음에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나오실 때는 너무 기뻐서 뛰어나왔던 이 우리 첫 부모님들이 이제 자기들이 죄를 짓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반갑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동산 나무들 사이에 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이것은 이 짤막한 성경절 안에는 사실은 이것이 계속 지금 반복이 되는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던 것처럼 그 자녀들 역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온 사람들이 물론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오지만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부모 아담을 부르셨을 때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던 그 질문이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시는 질문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 각 인생들이 이 하나님의 질문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날마다 들을 것 같으면 주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우리를 찾으시는지 그 간곡한 그 찾으시는 이 질문을 들을 것 같으면 우리들이 숨지 않을 거예요. 숨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낙원은 우리 첫 시조에게는 또 그 후손들에게 잃어버린 낙원이 되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대화하였던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그러한 특권이 이제 잃어버린 바 되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일그러져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의 체력이 어떻게 됐어요? 약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 능력은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영적 통찰력은 어떻게 됐어요?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인류는 소망 없이 버려지지 않았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구원의 경륜, 계획이 세워지고 유예 기간의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즉석 금단의 열매를 먹었을 때는 죽어야 했었는데 우리 첫 부모님에게도 유예 기간을 주시고 또 그에게서 태어날 후손들에게도 역시 유예 기간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그걸 깨닫고 우리의 가야 할 본향, 목적지가 어디이고 정말 원래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계속하여 교육책 15쪽을 보실 것 같으면 인생의 위대한 목적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사람에게서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다시 말해서 지덕체의 발달을 증진시켜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되던 당시에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구속 사업이다. 이것은 또한 교육의 목적인 동시에 인생의 위대한 목적이기도 하다. 참 짤막하지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우리 시조와 우리 자녀 우리 첫 부모의 자녀들이 사실은 죄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창조되던 당시에 완전한 상태로 얼마나 이 지구가 틀린 모습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유예 기간을 주신 정말 그 목적을 깨달았을 때에는 우리가 원래 죄 짓기 전에 그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지구상에서 날마다 우리가 사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것입니다. 창조와 구속의 기초인 사랑은 또한 참된 교육의 기초가 된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생활의 지침으로 주신 어디에 나타나 있다? 율법 가운데 명백히 나타나 있다. 크고 첫째가 되는 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또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무한하신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의 모든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곧 지덕체를 균형지게 발달시켜 하나님의 형상이 전인적으로 회복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마찬가지이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을 위해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는 헌신적인 봉사를 하라고 요구한다. 이러한 봉사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게 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도 큰 축복을 가져다 준다. 이타적인 정신은 모든 참된 발달의 기초이다. 이타적인 봉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재능이 최대한으로 개발된다. 이러한 일이 계속될 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마음에 하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하늘에 적합한 자가 되는 것이다. 16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증언 742쪽에 보시면 복음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하는 일이 바로 회복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영감받은 사도는 또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주장한다. 거룩함은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고 거의 지워졌다. 잃어버린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이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협력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복음을 알 것 같으면 바로 이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계속하여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지 못하고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그분의 형상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 이 지식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에서 그렇게 강조하시고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분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정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그분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인 지식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는 뗄래야 뗄 수 없고 또 우리가 회복되는 거하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는 분리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일치하고 조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구속주가 누구이신지 또 그분의 지금 현재 역사하시는 그분의 영이 과연 누구의 영인지 또 십계명이 무엇인지 그 넓은 원칙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치료봉사 17쪽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요구를 채워주기 위하여 지칠 줄 모르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께서는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분께서는 병과 불행과 죄의 짐을 제거해 버리고자 오셨다. 인간에게 완전한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에게 건강과 평안과 완전한 품성을 주시고자 오셨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들에게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것이 그분의 일이셨어요. 그리고 건강과 평안과 완전한 품성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목마른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계속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줄이고 목마른 백성에게 가장 귀중한 계시를 나타내실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개인의 구주임을 알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때에 그들은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임을 발견할 것이다. 이 말씀은 본성적이며 땅에 속한 성정을 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준다. 소망 391쪽이었어요. 그 다음에 계속하여 재창조 또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보혜사로 심령에 임한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제자 안에서 재창조되고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사랑이 증오를 대신하고 마음은 신령한 모습을 갖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심령에서 역사하는 예수님의 영,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보혜사가 되시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형상, 재창조되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미워하고 아니면 사람을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사랑으로 이렇게 이제 변화함을 받는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교육책 16쪽에서 보시면 이미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참된 지식의 원천이 되심으로 교육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실 때 우리 마음이 그분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더불어 직접 교제함으로 지식을 얻었으며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그분에 대해 배웠다. 모든 피조물들은 처음에 완전할 당시에는 하나님의 사상을 그대로 표현했다. 아담과 하와가 볼 때 천연계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 있었다. 그런데 범죄로 인하여 그런 천연계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하게 더 이상 나타나지는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어떤 부분적으로 천연계가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이런 걸 나타내긴 하지만 천연계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지만 그렇지만은 죄로 인해서 일그러졌기 때문에 완전히 나타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배우는 길이 끊어지게 되었으며 또 그분의 일을 통하여 배우는 길도 대부분 막히고 말았다. 땅은 범죄 때문에 훼손되고 더러워져서 창조주의 영광을 희미하게 반영할 따름이었다. 그래서 땅이 더 이상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하게 나타나지는 못하는 거였어요. 제가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 그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제자 안에서 재창조되고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것을 소망의 391쪽에서 하셨는데요. 그러면 정말 이 기독교 가르침 중에 하나 잘못된 가르침이 성령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정말 얼마나 이 재창조함을 받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이제 완전한 그러한 재창조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성령이 이 잘못 저거함으로 인해서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 마지막 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분에 대한 보다 자세한 계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 바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의 완전한 표준이며 교육은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이라고 할 만한 가치 있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어느 분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여야 한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핵심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또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이분들이 무엇을 이루셨는지 이분들이 하늘에서는 어떤 분이셨으며 이 땅에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에서 가르치는 총망라하는 이 두 분들에 대한 차신 지식이에요. 집약을 시킬 것 같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인류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유사한 능력을 부여받았다. 이 능력을 개발시키는 사람들이 책임을 맡고 사업을 지도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친다. 참된 교육은 이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이상은 사람의 생각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보다도 더 높다. 경건, 곧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는 것이 도달해야 할 목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9쪽에 보시면
하늘처럼 높고 우주처럼 넓은 교육이 무엇일까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나눠주고 인간의 품성이 그분의 품성을 따라 꼴지어지도록 하는 일에 거룩한 뜻을 조차 협력하는 사람은 귀하고 고상한 사업을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이상에 도달하려는 강한 욕구를 가질 때 그는 하늘처럼 높고 우주처럼 넓은 교육, 현세에서 끝나지 않고 내세에서까지 계속될 교육, 성공적인 학생에게 이 땅의 예비 학교에서보다 높은 단계의 하늘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보장해주는 교육을 펴게 될 것이다. 여기 기도록 아들과 딸들의 229쪽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불쌍한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값비싼 대가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높이 평가되는 것이라도 보류하지 않으시기로 회의에서 그분의 아버지와 결심하셨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구원의 사업을 위해서 온 하늘을 주실 것이었다. 정말 이거는 어마어마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 그런 계획 가운데 이 목표가 무엇이냐면 구속의 경륜의 목표는 사실은 회개한 영혼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 사업이 구속의 경륜에 우리 각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문 시조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 그분은 그분의 신성 위에 인성의 옷을 입으시고 인류와 교제하신 것은 그분의 인성의 긴 팔로는 인간을 감싸 안으시기 위함이었으며 그분의 신성의 팔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기 위함이었다. 그분이 이렇게 겸비케 하신 것은 인간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 에덴에서 잃어버린 본래의 마음,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요구사항들을 순종하는 것은 현세와 영원히 좋은 것임을 깨닫게 하려 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뭐예요? 집약하면 하나님의 십계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실 것 같으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잃어버렸던 그 본래의 마음, 우리의 첫 시조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성을 쓰셨어요. 성육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을 각 사람 안에 그야말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믿는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사실은. 사실 이런 모든 진리가 가장 구원에 관계된 우리 개인의 구원에 관계된 모든 진리는 다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손에 손을 잡고 일치하고 있어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소망 470쪽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이 영혼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의 아들에게서 나타난 바 된 하나님의 사랑을 명상하면 마음은 감동될 것이요 어떤 다른 것이 할 수 없는 그런 영혼의 힘을 분기시킬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재창조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게 하는 것은 사람을 참된 개발의 근원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다. 곧 사람들에게서 생애의 희망과 목적과 영광을 속여 빼앗고 있는 것이다. 그는 절도요 강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1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엉뚱한 곳으로 시선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가르침이 있을 것 같으면 그는 절도요 강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무슨 생애이다? 투쟁의 생애이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의와 불의의 쟁투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음으로써만 승리할 수 있다. 유한한 우리의 의지는 무한하신 분의 의지에 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의 뜻이 근데 사실은 영어로는 똑같았어요. 그 우리의 의지나 인간의 의지나 그 사실 번역하는 사람이 이렇게 의지하고 뜻하고 했는데 뭐 의지나 뜻이나 같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내부로 뒀는데 어쨌든 그게 한 단어였어요. 인간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승리는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소유의 회복. 그 회복이 무엇입니까?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이바지할 것이다. 그래서 참으로 이러한 것이 이 구속의 경륜에 사실은 우리 안에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온전히 그분의 영의, 우리 뜻이 아니고 그분의 그분의 영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영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실 모든 하나님의 말씀, 모든 예수의 증거, 모든 십계명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의 집약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의 표현인 것이고 그것에 우리가 굴복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시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 뭐라고 하셨냐면 55쪽이에요. 주 예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왜냐하면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직역을 안 하고 성령은 그분의 대리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을 지칭하여 여기는 그것은 그분의 representative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거는 대리도 되고 대리자도 돼요. 대리자 내지는 대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셨냐면은 직역을 할 것 같으면 그것을 통하여 그는 영적 생명을 사람에게 그랬는데 그 영혼 안에 부어주신다. 사람에게 어떻게 부어져요? 그 영혼 안에 부어주신 직역을 했어요. 그 파란 부분은 다 직역인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이제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여기는 분명히 예수의 증거에서 그것을 통하여 근데 여기는 시조사에서는 성령을 통하여 다 성령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저자는 성령이 그것임을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꼬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하여 선에 대한 그의 능력을 촉진하며 그의 도덕적 부정 아니면 불결함을 씻어주신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적합성을 주신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는 큰 축복과 풍성한 선물을 가지고 계신다. 그는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훌륭한 상담자이시다. 그래서 이 누가 상담자 되세요? 예수님이 상담자. 바로 상담자가 보혜사라는 그런 그 단어 자체에 상담자도 다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도 또 이제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시조사했는데 직역을 할 것 같으면 그분의 영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시조사에서는 그분께서라고 했어요. 성령이 마치 또 다른 분인 것처럼 그분께서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직역을 할 것 같으면 그것에 의하여 꼴지어지도록 굴복한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온전케 될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생각인가.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건 골로새서 2장 9절이고 10절에 보시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이랬는데 사실은 그 충만하여졌다라는 것이 그 영어 킹제임스 그 번역이 "ye are complete in him" 해가지고 그 예언의 신에서 주 안에서 온전케 될 것이다. 거기랑 complete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로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그 다음에 계속하여 보시면 심령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그렇게 이제 번역했는데 지적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형성되도록 아니면 조성되도록 완전히 복종시키기까지는 인간은 결코 무엇을 맛볼 수 없다? 행복을 맛볼 수 없다.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 이래도 불행, 저래도 불행, 불평불만이 꽉 찬 사람들, 결국은 무엇인지 이해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조성되도록 완전히 복종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코 행복을 맛볼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형성되도록 그 말씀에 굴복할 때까지는 우리는 결단코 행복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회개한 영혼을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한다. 성령의 감화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적대하는 마음은 믿음과 사랑으로, 자랑하는 마음은 겸손으로 변화된다. 그 마음은 진리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그리고 품성의 탁월함과 완전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럴 때 어느 분께서 즐거워하시는지 보십시다. 계속하여 이러한 변화가 생길 때 천사들은 환희의 노래를 터뜨리며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한 사람들을 보시고 즐거워하신다. 보시면 천사들도 즐거워하시고 또 여기 두 분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사실은 모든 가르침들이 구약 신약에서 죄지은 인류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런 가르침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았을 때 여기 예레미야 31장 10절 12절입니다.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 그 이후에 그 소선지자 시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까지의 이스라엘의 문자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적인 이스라엘이 온전히 각 개인이 회복될 때 그 심령 안에 이렇게 물된 동산처럼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받은 그 심령들은 우리 주님께 찬송을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사실은 이 말씀이 이제 원고에 있는 말씀이신데요. 곡식과 새 포도주는 은혜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그것은 풍부함의 표상이고 그 예레미야 조금 전에 읽었던 31장 10절 12절을 이제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불순종하고 세상과 짝하는 모든 습관들을 다 버리고 순결케 되기 위하여 주께서 보내신 기별들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길로 행하고 도움을 얻고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를 회개하고 생활을 개혁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악한 행동을 고칠 수 있는 도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다. 그러나 건성으로 회개하고 주를 찾지만 그들의 악한 행실을 버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실망할 뿐 아니라 그들의 행실이 상징과 비유로서 자신들 앞에 제시될 때 그들은 주님을 실망케 하였기 때문에 수치와 슬픔을 느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함에 희망을 걸고 그것을 의지하였다. 한 백성으로서 그들은 책망을 들어왔지만 책망을 불러온 악한 일을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하신 말씀인데, 몇 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책망을 달게 받아들이고 온전히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였을 때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약속이 있어요. 사실은 이것은 이 말씀은요, 사실은 이제 몇 가지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최종적으로는 사실은 구원받은 그런 백성들에게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사실은 이제 옛날 예수님 당시에 2살짜리 이후로 죽은 아이들,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예언으로 하신 말씀이고, 또 이제 그 부모들이 이제 울고 할 것을 미리 내다보고 하신 말씀인데, 사실은 이 말씀에 더 나아가서는 멀리 사실은 최종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해당하시는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경에서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와서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이제 온전히 따라가고자 그렇게 자기 생애가 변해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게 누구신지 기억하시죠? 누구셔요? 예, 베드로는 사실 어부였는데 주님께서 그 어부인 이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여러 것을 경험하면서 또 이렇게 자기가 물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자기도 이제 이렇게 걸어가도록 예수님을 의지하였는데, 순간적으로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빠진 장면, 그러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구원받은 그런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개인의 구세주인지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다 고백하고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2번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지 아니하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어 1시간도 깨어있어 기도하지 아니한 베드로가 너무나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그 장면이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는 닭이 울었을 때 벌써 내가 알지 못한다고, 그 한 여자 계집애가 너도 같이 있지 않았느냐 이랬을 때 모른다고 이렇게 시치미를 뚝 떼는 베드로의 그런 자신을 이렇게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이 너무도 한심스럽고 미워서 이제 통곡하며 울며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듭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해변에 서 계신 분이 그물을 어디다 던지라 하셨죠?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 그동안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였던 그 제자들이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을 때 몇 마리 잡았습니까? 153마리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주시라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배에서 뛰어내려와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겉옷을 두르고 이렇게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변가에 나와보니 뭐가 있었어요? 숯불에 생선이 구워있고
또 빵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 조반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거니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질문하시는 그 심각한 질문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베드로를 3번 시험하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다. 베드로는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살피게 하는 이 질문은 베드로의 경우에도 필요하였고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회복하는 일은 악의 근원에까지 미치지 않으면 결코 철저한 회복 작업이 될 수가 없다. 그 반복해서 새로 나온 가지가 잘려지지만 가지가 아무리 그 가시나무 가지를 우리가 해마다 자른들 그 뿌리가 가시나무의 뿌리를 근절하여 버리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몇 개월 후에 그 뿌리가 가을에 보면 봄에 그 가시나무를 잘라버렸는데 몇 개월 있다 보면은 또 새로운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뿌리가 쓴 뿌리가 아직 남아 있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더럽힌다고 그랬어요. 그 뿌리가 자기의 혼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더럽힌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의 뿌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숨어있는 그 밑바닥에까지 내려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빛 가운데서 도덕적 감각은 심판을 받고 또 받아야 한다. 그래서 매일의 생활은 그 작업이 순수한 것인지 아닌지를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3번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셨을 때 마음을 살피는 지나침은 그 영혼의 중심부를 찔렀다. 베드로는 자신을 비판해 보았기 때문에 그 크신 반석 앞에 엎드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였다. 베드로는 그의 수치의 그 고통스러운 장면을 결코 잊지 못하였다. 그는 그가 주님을 부인한 것을 잊지 않았고 그것은 이 부분은 번역도 안 됐더라고요. 그것은 큰 죄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근데 그 부분은 여기 이제 보니까 번역이 안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것이 엄청난 큰 죄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결국은 직역을 하면. 죄를 범한 이 제자에게 모든 것이 고통스럽게도 현실이었다. 많은 경우에 있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고 나서 아 그거는 뭐 큰 죄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위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그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마다 주님을 사실은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주님께 슬픔을 돌리고 아픔을 돌리는 것인지를 생각할 때 사실은 이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이 돼야 돼요. 우리 자신들에게. 그의 죄에 대한 슬픔은 그가 주님을 부인한 것만큼이나 강렬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슬픔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뿌리가 근절되는 그 속도가 빨라지고 그 뿌리는 완전히 제거되는 거예요. 그가 회심한 후에 그는 옛날의 태도와 정신 아니면 영으로 호언장담을 하지 않았다. 옛날에는 얼마나 베드로가 생각 없이 말이 툭툭툭 나오고 자랑도 많이 하고 쓸데없는 말도 많고 이런 베드로였는데 이제는 그런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치기 전에 한 사람을 더 보십시다. 이 사람은 실제 인물은 아마 아니에요. 누구죠? 어디에 나오는 인물입니까? 맞아요. 그 어떤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탕제에 관한 비유이죠.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2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그 둘째가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이건 참 뻔뻔스러운 일이죠. 아직도 아버지가
분깃을 나눠주는 시점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이제 그 살림을 나눠주는데 아직도 살아계시는 동안에 나에게 주세요. 좀 뻔뻔스러운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아버지는 또 마다하지 않으시고 나눠줬어요, 각각. 그 며칠이 못해서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그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근데 허비하는 동안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어요. 이제 돈이라는 것이 솔직히 이게 뭐 돈을 계속 벌든지 아니면 돈 벌지 못하면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해서 뭐 그야말로 땅을 파서 열매를 먹고 하든지 무슨 어떤 대치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 없이 이렇게 다 없이 한다면 흉년이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이제 붙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 그 먼 나라에 있는 어떤 백성 하나에게 붙여 살면서 근데 그 주인이 이제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보니까 돼지가 뭐 돼지 음식으로다가 배를 채우는데 자기는 이제 배고파가지고 죽을 지경이 돼서 그 다음에 참 심각해요. 심각한 게 아니라 참 의미 있어요. 17절에 보시면 스스로 돌이켰다 그랬어요. 아, 이렇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뒤돌아보면서 자기 뭐 원래 돌아왔던 그 시점이 어디였는가를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 우리의 주제는 지금 스스로 돌이켜서 우리가 우리의 정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원점이 어디였죠? 우리의 원점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시조를 아름답게 창조한 것이 거기가 바로 우리 시발점이에요. 스스로 돌이켜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고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 내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렇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어떻게 아버지가 알아봤을까요? 아버지가 이 돌아오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멀리서 그건 뭡니까? 날마다 기다리고 계셨던 아버지였어요. 또 멀리서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이런 장면이 사진을 제가 보면서 참 감동스러운 사진이라고 생각하면서 여기다 넣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돌이켰을 때 누구에게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기쁨이 됩니다. 사실은 온 하늘은 이렇게 우리들이 돌이켜서 스스로 돌이켜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지금 온 하늘이 기다리고 계시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 사이에 계속되는 투쟁은 구주의 시대에 있어서보다 그 맹렬함이 결코 감소되지 않았다. 하늘에 이르는 길은 그 당시보다 오늘날이 더 평탄하지는 못하다. 우리의 모든 죄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영적 진보를 방해하는 모든 애지중지하는 방종은 끊어버려야 한다. 우리 오른눈과 오른손이 우리를 실족해 하면 그것을 빼버리거나 찍어버려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오른눈과 오른손이 우리를 실족해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눈을 빼버리면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눈하고 손이 있을 사람 사실 이 문자 그대로 해서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할 것 같으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눈도 그건 뭐예요? 여기서는 우리 눈과 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을 바라고 탐내고 그것을 원했을 것 같으면 그런 마음을 우리의 눈과 손이 실족해 하는 그 마음을 찍어내서 버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기꺼이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늘나라를 받아들이려는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을 버리려는가?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까지도 희생하려 하는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영생의 상급은 무한한 가치가 있다. 그것은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즐겨 받아들이고 또 그것과 협력하면서 얻으려 하는 목적물의 가치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희생하려 하는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출발점, 우리 하늘 아버지께로 예수님을 통하여 돌아갈 것 같으면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 애절하게 부르짖는 부르짖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 55장 6절 7절을 보실 것 같으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예레미야 애가에 돌아오라나, 여기 돌아오라나, 정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간절한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여기 또한 호세아 6장 1절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래서 여기 돌아올 사람들이 있는 것을 이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 22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대신에 자기의 길을 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 돌아올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들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 영적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누구십니까? 곧 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서 그분의 계명과 예수 믿음, 예수 증거를 지킬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의지하여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 오래 참으심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주님께서 각 영혼들에게, 우리들 모두에게 하시는 질문, 너희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면서 하늘 문에 서 계셔서 우리 각 사람이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기를 지금 이 순간도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 최고의 의미가 바로 우리들 안에 죄로 인하여 일그러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주님의 무한하신 희생으로 회복시키는 이 구속의 경륜의 마침이 바로 인생의 최고의 목적임을 말씀 가운데서 확인시켜 주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뜻대로 하는 대신에 말씀에서 주시는 바대로 굴복함으로써 잃어버린 그 형상을 되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한순간도 너희가 어디 있느냐 그 음성 잊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구세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을, 그분들께 기쁨을 돌리는 우리 나날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영에 굴복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